사랑하는 동덕교회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구약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와 또 왕정시대의 초창기인 대략 BC 1105년에서 970년 사이에 그런 역사를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등 이 세 명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근본 주제는 한마디로 사회 정치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변화 과정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계승,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주변 세속 국가들처럼 부족 연합 국가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왕정체제가 수립되고 또 하나님의 승인에 의해서만 왕조가 유지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어떤 대리 통치자일 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왕국이 되었음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그 자신이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왕정이 계시되는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직후에 남북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의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고 급변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증언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순종 여부만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어떤 시금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끝으로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사사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체제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부족 연합 형태의 그런 체제에서 이제 외형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또 그를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결국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 역시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체제가 외면적으로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신정적 왕정이 된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분열왕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상의 독자는 비단 분열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신약의 성도들 역시 사무엘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적인 독자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신약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정왕국의 설립 과정과 그 추이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정왕국의 원형인 영원한 메시아 왕국, 즉 훗날 주님께서 왕이 되며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실현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사무엘의 처음 부분은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그런 사울의 즉위, 그러니까 대략 한 350년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한 중앙 집권적 헤게모니가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이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지파별로 또 어떤 일정 특정 지역별로 등장했던 그런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사라고 부르는데, 그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엘리 시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는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라이벌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그런 블레셋의 침략과 속박을 당했던 것이 당시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물론이거니와 암몬 등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저자는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변 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변 국가에 의해서 박해받는 원인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일찍부터 왕정체제를 통해서 중앙에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사무엘이 늙고 또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기회로 하여서 사무엘에게 이방과 같은 인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을 도입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하여 그저 그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될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왕정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왕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은 우선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왕정의 도입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이 단순히 이방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왕의 배후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적 왕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비록 당신이 선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를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선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하였지만 그 즉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오르기까지 적어도 대략 한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뒤로도 7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시간을 망명 생활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윗을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지어 택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체제의 변화에까지도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시는 신정왕국으로 유도의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무엘상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이 이를 때까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오묘히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균 장로님과 또 김영희 권사님, 노준호 권사님과 또 우리 학생의 김사나, 또 코로나에 걸린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중에 계시는 우리 김재용 장로님, 항암의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약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우리 장로님 잘 견뎌서 완치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정평호 집사님 어머니신 신순남 성도님께서 양쪽 다리 연골 무릎을 수술하셨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